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힘쓸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말씀, 생명 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인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마다 광야길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지는 성도 됩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서 오늘 제목을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걸 참고 그걸 견디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꾸짖어 주신 거고 책망해 주신 거지, 베드로를 사탄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베드로에게 너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동사 시제를 써서 다시 표현해낸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연코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단호히 고통과 수치와 핍박을 감수해야 하며 그리고 난 후에 내 제자로 나를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 죽이는 것,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펴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구와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싸웁니까? 그거는요, 뻔해요. 자기 주관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님과도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형성이 돼요. 그러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를 위한 이득을 포기한 사람은 어떠냐?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거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긴 삶,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축복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파른 네오마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다라고 하는 아포라고 하는 말과 거절하다, 버리다, 저버리다라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주견과 자기의 주장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것, 이걸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고, 자기 부인 없이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을 따르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는 바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살 이상 된 장정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한 2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 장정, 20세가 넘은 장정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못 가져서 옛사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이 중심이 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하고 부딪히고 하나님하고 대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광야길에서 넘어지고 광야길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길로 갈까? 왜
하나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면 평탄한 길, 생수도 있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길로 가라고 그러실까? 이스라엘은 광야길 속에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수없이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러므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데 도대체 옛사람을 죽인다는 게 뭘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요,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따지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순수 객관적인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거든요. 아무리 바르게 평가해주고 심사해주고 판단해주고 심판해준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평가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사람, 구약의 욥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행하는 거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잘해도 순수하고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나 심사나 판단만이 참되고 온당하고 타당하고 옳고 바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컴플레인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고요, 아니라고 하시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냥 그런 줄 믿으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해 가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것을 소유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와 최후의 승리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실패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성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거기 예수님을 바라보던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저 예수님 실패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실 분이고 로마 나라를 다 쳐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실패자로 본 겁니다. 승리자가 아니라 졌다고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보고 다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님처럼 되는 것이 곧 거룩함이고 온전함이고 신앙의 완성을 시키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한 3종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원적인 것이기도 한데, 가장 먼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 각자 개개인이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해요. 왜냐? 자기 십자가도 못 지는 사람이 어찌 남의 십자가를 질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최후의 승리와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아닌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이것은 한 차원 높은 건데요, 이것은 나 아닌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와도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화해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게 참 힘든데요, 가능하면 화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라도 같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화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와도 관계가 좋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찬송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무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십자가는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단일을 이루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고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온전하게 개인적으로 져야 될 십자가도 있지만,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온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